지원 세력이 한 50%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영화를 한 편 보러 갔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민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정우성이고요, 김향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접촉을 할 것인가, 사실 교회와 세상은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를 잠깐 보면은요, 어떤 노인의 죽음에 대한 법정 공방을 다룬 영화입니다. 한 노인의 죽음이 있었고 그 노인의 죽음 옆에는 가정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자살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방면에서 보면 또 타살이라고 규명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검사는 증인의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서 타살로 규정하고 가정부를 용의자로 선상에 올립니다. 그리고 검거를 합니다. 이 변호사가 이때 등장할 때 그 변호사가 잘생긴 배우입니다. 정우성입니다. 잘생겼죠? 물론 이미 결혼을 해서 조금 멀리 가긴 했습니다만은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나온 변호사, 그가 정우성이고요. 그래서 이 목격자와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목격자가 자폐합니다. 이제 정우성 변호사는 자폐아가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를 주장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자폐아와 정우성과의 변호사 이름이 거기에서는 양순호입니다. 저는 이 이름 보고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양순한 범 같은 거예요. 양순한 범, 그 양순호입니다. 그렇게 제가 외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폐아와 소통하는 상황의 영화인데 어떻게 자폐아와 소통을 하는가를 멋지게 잘 그려낸 영화입니다. 이 자폐아는 상당히 많이 이용당했던 소녀였고요. 그래서 정우성을 만나서 이 변호사를 만나서 하는 첫 번째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저씨도 날 이용할 겁니까? 자폐아는 자폐아이면서도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저씨도 날 이용할 겁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저씨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제 눈에는 참 좋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 자폐아에게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을 돕는 사람. 남을 돕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증언을 합니다. 증언대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꿈은 변호사였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는 변호사가 될 수는 없지만 정의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증언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와 이 자폐아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와 세상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깽가리치듯이 복음을 얘기해도 세상은 마이동풍입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어낼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이 변호사는 검사에게서 찾습니다. 검사가 이 자폐아와 소통을 잘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우성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자폐아와 소통을 했느냐고. 어떻게 소통을 했냐고. 검사와 변호사는 사실 견원지간이잖아요. 견원지간이잖아요.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 검사가 투명하게 얘기하면서도 그 답변을 해줍니다. 자폐아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소통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거기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것을 지키면서 그들도 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조금 더 내어놓기 위해서 힘쓰고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소통의 방법은 내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과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뭔가 부딪히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요. 동창을 만나서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구나. 좋은 일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얘기 듣고 저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일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 바나바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나바는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놓고 한참을 기도를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평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세상적인 평판과 신앙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세상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좋은 사람, 여기 지금 우리 말씀에 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굿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좋은 평판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한 말을 하고 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잘 듣고 잘 어울려주기 때문입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다가간다고 했을 때 누가 기꺼이 그 사람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처럼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좀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세상 오늘 그 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가까이 가야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꿈꾸셨던 것처럼 그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 또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그들에게 더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말을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소통을 이루어내려면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그들과 어울리는 접촉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들한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상식적인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자폐아와 처음에는 소통을 잘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물론 다가가서 그 증인인 자폐의 소녀를 이용하려는 생각을 꿈꾸고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자폐아의 진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스포츠를 하다 보면 저는 스포츠 여러 가지 많이 좀 하는데 당구도 치고 탁구도 치고 볼링도 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저는 한 가지 하면 좀 깊이 빠지는 편입니다. 깊이 빠지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본질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탁구 똑딱똑딱 한다고 해서 탁구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기술도 있고 뭐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당구도 마찬가지고 바둑도 그렇고 모든 취미나 모든 것들이 깊이 들어갈 때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알려면 또 누군가를 알려면 정말 깊이 접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도 알 수 없습니다. 피상적인 것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상적인 것만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과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안셀리만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 세상 모든 것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접촉을 해야 됩니다. 이 영화는요, 비록 간단한 짧은 한 편의 영화일 뿐이지만 저에게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지만 나는 이 땅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일까? 지금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질타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보기에 참 그리스도인일까? 이 땅을 돕는 사람들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소통의 방법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인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정말 헬라어로 정말 많은 글을 썼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논증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다신교가 판치는 그 땅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글들을 썼습니까?
자기가 먼저 다가갔던 겁니다. 온 땅을 다니면서 이방을 선교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인 겁니다.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겁니다. 나를 고집하기보다는 내 것을 내어주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던 곳입니다. 실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에서 가르친 것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짧은 1년입니다. 그 1년인데 그 삶을 보니까 야, 쟤네들은 정말 예수 닮았네 라고 하니까 이웃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이 시대가 참으로 많이 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교인다운 교인이 없다고. 며칠 전에 4층의 식당에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가 뭐저래, 장로가 뭐저래 이런다는 얘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주고받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욕심에 내 이해타산에 그냥 급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이상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앞에 개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죠? 개 뭐. 우리가 조금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윤리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란 그래서 나아가서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별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대명제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 복음을 증거하라. 물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품으면 되겠지만 사명자들이 땅끝까지 가시면 되겠지만 각자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에 순복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삶의 자리 속에서 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저는 소중하다고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이방 사람입니다. 구브로스 출신이었고요. 이름은 요셉인데 설교를 나름 잘했습니다. 설교를 잘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선한 사람이 될 것인가?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를 겁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고요. 주께서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평판 또한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좋은 이미지를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다릅니다. 뭐 참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됐지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끼치는 영향력은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큰 대교회 목사님들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해서 끼치는 잘못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이 또 다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 대한 잣대는 특히 더 심합니다.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이래야지 라고 하는 각자의 편견들이라고 해요.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 선에 이르지 못하면 좋은 평판을 받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권사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뭐 저러냐. 영화 증인에서 잡혀야 했지만 지우는 자기 증언의 신빙성을 획득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이제 우리 또한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얻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더 악해지고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 참 그리스도인이 전부가 참 그리스도인인 교회,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른 종교와 구별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사람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사람들. 그들이 보기에는 참 그리스도인 같다는 겁니다. 늘 성스럽고 거룩한 무리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이방 헬라인이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겁니다. 유대인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의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동안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항상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대략 한 50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였는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터를 잡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부모교회가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이 먼 나라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바나바처럼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저 교회는 괜찮아.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 교회는 괜찮아. 그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노력을 기울이고 힘쓰고 애쓴다면 이 땅 사람들에게도 저 교회는 참 좋은 사람들이 모였어.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할지 모르지만 증인에서의 정성이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 그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냐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는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몫일 겁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이냐 각자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아마도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일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웃사랑의 시작이 될 겁니다. 이 땅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몸을 드려라.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땅을 변화시켜가고 이 땅의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변화시켜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키우는 일 또한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 위에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결단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는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무너질지 모를 것입니다. 이 땅이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다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교회들도 줄어져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공동체는 분명히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왜 서해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게 정답일 겁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더 좋은 교회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